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자의 기도 제목과 기쁨, 목자의 기도 제목과 기쁨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평소 때 정직하게 진솔하게 가장 큰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먼저 혹은 가장 비중을 많이 두는 소원과 기도 제목, 한번 이 시간 스스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슨 소원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그 소원을 갖게 됐고 그 소원을 위해서 쉽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가? 자, 농부의 소원과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자신이 재배하는 농산물들이 병충해 없이 잘 자라서 열매 맺어서 풍년 수확을 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고 그들의 기쁨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의 소원과 기쁨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자신이 팔고 있는 혹은 생산하는 그 물품이 크게 매출이 증대되어서 크게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는 소원을 가지고 살면서 아마 사업에 임하고 또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됐을 때 크게 기뻐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자녀를 둔 부모의 소원과 기쁨은 무엇입니까? 사람에 따라 개인차가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졸렬하게 세상에 출세를 하고 인기인이 되는 것으로 소원을 둘 수도 있겠지만 정상적인 대부분의 부모라면 이러하든 저러하든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건강하게 살면서 그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행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녀에 대한 소원이요 기쁨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지도자요 목자는 성도들을 향한 어떤 기도 제목과 어떤 기쁨을 원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오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이오라는 제자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그런 성도에게 자신의 소원이 무엇이며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그리고 자기는 무엇을 통해서 기쁨을 얻기를 원하는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소원과 기쁨을 얻고자 하는 그 방법은 저와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새벽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성도들을 비롯해서 모든 가족, 친지, 이웃들, 옷깃만 스쳐서도 인연을 맺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소원과 그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것은 이 사도 요한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영적 지도자라면 요한과 같은 기도 제목과 기쁨을 갖기를 원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는 사실상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기도 제목과 기쁨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풀타임 워크가 아닐지라도 모든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소명을 받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소원을 가져야 되고 기쁨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신이 섬기는 목자에게 있어서 그 기도 제목에 부응하고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승리의 생활을 하고 있으리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영혼이 잘 되는 영성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그 결과로 범사가 잘 되고 육체도 건강을 누리는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자의 기도 제목과 그 소원과 동떨어져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필경, 내면 세계에 평안도 없고 어쩌면 건강도 위협받고 그리고 범사도
위태위태한 그런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자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를 알고 적극적인 능동적인 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그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보고해야 될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삶을 계속 보살피고 있으니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그들이 그것을, 즉 보살피는 일을 기쁨으로 하도록 하고 괴로움으로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보살피고 리더해 나가는 데에 기쁨의 대상이 되어지고 괴로움으로 하게 하는, 어긋나고 뒤틀려서 삐딱하게 나아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역설적으로 그의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할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도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러면서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잘 인도하는 지도자들은 2배의 존경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여겨야 한다. 특히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지도자들에게는 더욱더 그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 지도자에게 성도는 누굽니까? 그가 어떠하든지 그는 그 영적 지도자에게 사랑하는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침례에 순종한 자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상이며 기뻐하실 대상인 것처럼 영적 지도자에게는 사람이 많던 적던 그 지체들이 사랑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되고 평안하면 기쁘고 그렇지 못하면 마음이 동시에 동일하게 아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도자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면 지도자라고 믿습니다. 다만 목사라는 타이틀이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이지, 즉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실상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존재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 후에 찾아가셔서 사랑하는지 여부를 3번씩 물었던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사랑이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요 관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한결같은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지도자로서 자질이 없는 겁니다. 잠깐 동안의 사랑이 없으면 잠깐 동안 그는 지도자가 아닌 겁니다. 지도자라고 호칭이 불리워질 뿐이지 사랑이 없으면 그는 지도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요란하고 이벤트성인 것은 아닙니다. 항상 마음에 품고 그가 좁은 문 좁은 길 진리의 길을 가며 진리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 사람에게 응하기를 원하는 것이 지도자의 마음입니다. 화려하게 어떻게 등장하는 것, 화려한 퍼포먼스나 이벤트가 아닙니다. 오늘날 사랑을 갖다가 그렇게 아주 유치하게 세상 사탄이 만들어냈습니다. 뭐 반지를 갖다가 끼워주고 어떤 이벤트 행사를 그럴듯하게 하게 사랑인 걸로 착각하게 하는데, 진정한 사랑은 마음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그가 잘 되기를 원하고 그가 영적으로 바로 서기를 원해서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이벤트가 따르든지 뭐 무슨 액션이 따를 수 있는 것이지, 액션이 없어도 그를 위해서 진정한 그 잘됨을 원하는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중보기도 한다면 그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요
그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표식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몇 명이나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랑의 너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온 날수만큼 그 너비가 넓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인생은 길게 살았는데 그렇게 사랑할 대상들, 품고 기도하는 대상이 너무 적다. 그러면 상당히 이기적으로 살았다라는 것의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사랑의 너비를 넓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이가 더해지고 사랑의 높이와 길이가 더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의 마음이요, 사랑의 마음입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던 것도 사랑이 있어야만이 비로소 양들을 돌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뭔가 지식을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은 졸렬한 방법입니다.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난 후에 그를 세우고 도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가 감동되어지지 그냥 내가 너 모르는 거 알고 있어 라고 자랑을 늘어놓듯이 늘어놓으면 그 사람 마음은 오히려 닫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디 가더라도 내가 사랑이 충만해졌을 때, 풀로 채워졌을 때, 그때 다가가면은 그걸 그가 느끼리라고 믿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의 그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냐 악한 영향력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사랑의 에너지도 사람마다 둔감한 사람도 있고 민감한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분명한 사랑을 가지고 가면 그 누구도 느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동물도 느끼는데 사람인들 못 느끼겠습니까? 사랑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욱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쩌다 한 번 만나서 밥 한 끼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늘 나와 친족으로 엮어주시고 혈연관계로 묶어주시고 지연관계로 묶어주신 그 사랑의 대상들 항상 사랑으로 품길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될 수 있기를 갈망하며 기도해주고 그래야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바로 서지 못하면 날고 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바로 서지 못했는데 어떻게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그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그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길을 막아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안 듣고 외면해도 다가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의 인생에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고 허무와 허탄과 헛되물을 방지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진리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인도자들이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선한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 일꾼들이 해야 될 첫 번째 몫이 뭐냐?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영혼을 잘 되게 하는 첫 스타트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읽도록 하고 진리를 깨닫도록 돕는 것도 영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요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라, 유튜브 설교 동영상을 좀 같이 들어라 라고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왜? 영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영혼이 잘 되면 나머지는 그냥 보너스로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거꾸로 살아갑니다. 육체 건강을 힘쓰면서 그리고 범사가 잘 되기를 애쓰면서 영혼은 완전히 등한히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일깨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뒤바꿔서 살아가면 그냥 생애는 진행되어지고 일생은 나아가겠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 축복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매 근심, 걱정, 두려움, 경쟁에 노출되어지고 삶의 허세에 빠져가지고 분수 생활을 뛰어넘기도 하고 영혼이 잘 되는 사람들은 내면 세계가 첫째 자유요 평안이요 즐거움과 기쁨이 있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자족함이 있습니다. 행복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범사가 잘 되는 듯 보이지만 영혼이 잘 되지 않은 사람들 보면 매일 삐걱거려요. 누구하고 갈등 겪고 있고 만족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뒤바뀐 삶을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요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열심히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육체 건강과 범사에만 신경 쓰지 영혼이 잘 되어지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데에 있어서는 그냥 형식적이거나 체면의 범위 안에서 표면적인 거칠애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가림 해가지고 범사가 다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가림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으로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면서 우선순위를 두고 사느냐? 하나님 앞에 눈가림하면서 거칠에만 하느냐?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결코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영혼이 잘 되도록 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혼이 잘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칠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이율배반적이지 않는 겁니다.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영혼이 잘됨의 범위에 벗어나 있으면서 잘 되도록 한다? 사람들 듣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늘어나도 하나의 울리는 괭과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을 경제적, 사회적인 관점에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입장에서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가 영혼이 잘 되는 그러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내가 하는 일만 잘 돼서 열매만 따먹겠다라고 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그의 눈높이에서 다가가서 그를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책임의식이 필요합니다. 가이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이란 단어를 계속 쓰고 있죠. 장로인 나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가이오 이름 앞에 사랑하는 이라는 수식을 붙였습니다. 목사의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누구누구를 이름을 부르고 형제, 집사 불러도 그 내용은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수식이 항상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또 한 번으로 부족하니까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오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가이오는 이 사도 요한이 원하는 그 기도 제목에 부응했고 그 결과를 누리고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세 가지가 충족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영혼이 잘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리 안에 행한다. 영혼이 잘된다라는 것은 진리를 알고 진리가 순종되어질 수 있는 품격이 이루어지고 품행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영성의 사람이 영혼이 잘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진리 안에 산다는 의미는 세부적으로 무엇이에요? 그게 이제 5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이타적인 섬김의 사람이라는 것이었던 거죠. 가이오는 교회에 오는 식구들, 나그네들, 옛날에는 순례 전도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들이 오면은 발벗고 나서가지고 그들을 섬겼던 거예요. 오늘날은 이런 것들이 사라졌잖아요. 그냥 각자 자비량 해갖고 다니면 다닐까? 어느 교회 쑥 들어가가지고 섬김을 받고 섬겨요? 게스트룸 있는데도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렇게 행했다는 거죠.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첫 번째 표식이 뭐냐?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손해냐 이익이냐의 그런 어떤 그 이해관계의 사람이 아닌데 그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섬겨야 될 대상이 있다면 기쁘게 섬길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다른 지체들이 다 느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사랑의 행함이 계속되어졌다는 거죠.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나그네들을 한두 번 하고 만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쭉 계속해 함으로 그 교회 지체들이 다 알았다는 얘기예요. 아, 저분은, 가이오는 늘 한결같이 이타적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야. 갈라디아서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상대가 나에게 종노릇 하지 않든 하든 나는 상대를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책임이 있습니다. 가이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철두철미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돌봐주고 도와줬다는 얘기죠. 6절 하반절에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그렇게 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비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여비도 아마 챙겨서 선교하는데 순례길에 보태 쓰시오. 아마 그렇게 전송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합당한 방식대로. 그러면 철저하게 가이오는 청지기적인 사고와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내 거였으면 그렇게 합당하게 전송했겠어요? 대접만 하고 끝마치는 것만 해도 나는 우쭐하게 잘했다고 할 텐데 철저하게 그는 진리의 종으로서 진리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타적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랑의 마음, 사랑의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사랑이 흘러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이 사랑이 흘러 넘치는 그런 생애가 된다면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을 또 등장시킵니다. 가이오 같은 사람만 교회 공동체에 있으면 좋으련만 정반대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디오드레베. 9절에 디오드레베는 어떻게 했어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교만한 사람이었었다. 교만한 마음에 지배를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이오와 같이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게 하지 말라고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를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완전히 독불 장군이면서 완전히 자기 멋대로 뜻대로 하는데 그것이 악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서 그의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다. 이 진리 바깥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진리에서 벗어나면 교만에 빠지게 되고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이기적으로 살게 되고 섬김 대신에 섬김을 받으려고 하게 되고 영적 지도력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한 거예요. 요한도 무시해버린 거예요. 지가 왕인 거예요.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험담을 했었다는 거죠.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가이오만 있으면 좋으련만 디오드레베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없습니다. 인원도 얼마 되지 않지만 알아서 스스로 다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가이오와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만 쭉 더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 우리가 전도하면 우리 같은 닮은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재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세력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럴 염려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이오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진리의 사람이었습니다. 12절에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될 줄 아느니라. 교회 공동체는 가이오나 이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이 많을수록 경쟁력이 있고 복음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진다고 믿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소원은 바로 그건 겁니다. 가이오와 같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데메드리와 같은 사람들이 세워져서 진리 안에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 이타적으로 섬기는 사람, 뭔가 군림하려고 하고 교만에 빠지고 이기적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리 안에서 섬기는 것을 볼 때 지도자는 굉장한 그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진리가 결실되어진 것이 바로 그 행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 기자도 강조하는 게 그것이 아닙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예수 믿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 외의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는 내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야 되지만 이타적으로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교회 공동체요. 그 다음에 우리 가족, 친지, 이웃들이요. 믿지 않는 비신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알게 하고 영혼이 잘 되도록 하는 그 역할과 책임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자신은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예외, 바울과 같이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가시를 잠깐 허락해 주시는 그런 건강상의 문제,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면은 모두가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됨의 표식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육체에 문제가 생기면 내 영혼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지금 잘 되고 있는가? 아니면 진리에 관해서만 얘기하고 있고 진리가 순종되어지는데 제한받고 있지 않은가? 그것은 정확한 바로미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 비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저의 영혼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러 진리 순종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그 응답이 빨라져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진리를 알게 되어지면 진리가 순종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에 부응하는 기도로 다른 사람들을 품게 된다면 기도 응답은 빨라지리라고 믿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됩니다. 잠시 동안 범사가 잘 된다고 해서 계속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잘됨을 원한다면 반드시 그가 누가 되든지 영혼이 잘 되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사실을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읽자고 선언하고 말씀 읽을 것을 권면합니까?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마지막 신체적으로 잘 될 수 있는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법칙을 바꿔가지고 잘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진리가 이끄는 삶, 영혼이 잘됨의 범위에 우리가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 13장 8절에 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그랬습니다. 진리가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래서 항상 진리와 접촉이 이루어지고 진리의 품격을 이루고 진리가 품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최선을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뒤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탄에게 미혹당하고 세상에 물들게 되면 눈에 보이는 현상에 쫓아가고 급급하다 보니까 영혼이 잘됨에 대해서 등한히 하고 소홀히 하면서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는 이율배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더 딜레이돼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늦는 것 같아도 영혼이 잘 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의 바탕으로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건강한 이 순서를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되어진 사람들, 내가 영향력을 미쳐야 될 사람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진리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자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대상이 되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진리로 영혼이 잘 되므로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건강한 이 말씀에 철저하게 해당되어지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